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죠. 요한의 형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에 이은 2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이죠. 야고보 요한은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 것처럼.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죠. 갈릴리 출신 중에서 이 세베대는 꽤 잘 살았는 것 같습니다. 썰에 하면은 사제 계급에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대부분 예수님 제자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세리 빼고, 세리 마태 빼고, 대부분 좀 못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빼고.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은 잘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를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2 형제들을 이렇게 콜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해변에서 호수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배가 없죠. 배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가 있었으면 배 타고 들어갔겠죠. 고기 잡으러. 왜 굳이 해변가에서 이게 그물 던져가지고 그 고기 잡는 게 그게 잘 잡혀요. 해변가가. 잘 안 잡히거든. 이 배 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잘 잡혀. 근데 베드로는 배 타고 안 나가고 해변에서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없어요. 자기 소유의 배가 없습니다. 자기 집안에 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물 던져서 잡는 거지. 주님 부르시니까 얼른 그물 던져버리고 주님 따라가죠. 근데 야고보 요한 2 형제들 베드로와 안드레 콜링하고 난 뒤에 바로 가다가 또 야고보 요한을 봅니다. 다르지요? 배 위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근데 품꾼들도 같이 있지요. 품꾼이라고 하면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꾼을 고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배도 있었고. 지금도 어부가 배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부자죠. 부자입니다. 웬만한 사람 배를 소유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의 배를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꽤 잘 사는 집안입니다. 아주 잘 사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주님 부르니까 배도 버려버리고 아버지도 버려버리고 그물도 던져버리고 품꾼도 던져놓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죠. 이런 형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훨씬 더 힘들지 않았겠나. 가진 게 많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게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따라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젊은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주님을 못 따라가잖아요. 야고보 요한도 꽤 있는 집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실 때 부모도 던져버리고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두 형제에 대한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으며, 이 두 형제들을 소개하는데 별명도 이야기합니다. 별명이 우레의 아들. 왜 우레의 아들일까요? 성격이 급하니까. 번개불에 콩구멍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이었고.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더라. 대놓고 예수님한테 요구합니다. 우리를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두 형제를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대놓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로비를 펼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야망이 큽니다. 야망이 있지요. 그리고 이 두 형제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을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삥 둘러갔거든요. 그때 이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천사를 시켜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 조져버릴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리죠. 그러지 마라. 와글 하는데 돌아가자.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 맞아요. 그리고 배와 분모와 그물을 던져버렸듯이 결단력도 굉장히 있는 사람. 그리고 이들은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 중에 일군이죠. 수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형제들에게 굉장히 큰 친밀감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죠. 야고보가 성경에 기록한 저서는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죠. 근데 희한하게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죽습니다. 주후 100년경에 나이 90에 자연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대에 90살 산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한 120살, 140살 뭐 그 정도 그 급이 돼요. 그때 사람들은 40 사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90, 평균 수명보다 2배나 더 살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의 삶은 완전 극과 극이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
한 사람은 뭐 기록된 것도 없고 그냥 일찍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하고 늙어서 죽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야고보인데, 근데 희한하게 야고보에 대한 순교 기록이 없습니다. 한 줄이 다예요. 12장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끝이에요. 그 앞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는 성경 한 장을 다 할애합니다. 다 할애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순교를 당하겠는지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고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반면에 야고보의 순교는 뭐 없어요. 또한 헤롯이 칼로 죽였다. 끝. 그 어떤 상황 설명도 없어요. 왜 잡혔는지, 뭐 때문에 잡혔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야고보가 죽을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전후 과정 모두 다 상략되어지고 그냥 결말만 적혀 있습니다. 헤롯이 칼로 죽였다. 그 어떤 언급도 없이 이 한 줄, 아주 간략한 이 한 줄로 야고보의 순교는 끝입니다. 왜 야고보는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요? 야고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죄를 지었을까요? 왜 하필 야고보였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로 말미암아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온다든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난 뒤에,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지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죠.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야고보의 순교로 통해서 나타난 열매는 뭘까요? 선한 영향력.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갑니다. 베드로가 잡힙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순교로 통해서 선한 영향력도 없고요, 좋은 열매도 없고요,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결과 위주, 실적 위주로 보면은 야고보의 순교, 야고보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참 허무하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때로는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사고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주권이란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일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돼요.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런 비슷한 경우를 처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좁은 길이었고 믿음의 길이었고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는 궁금해요. 야고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왜 죽었는지, 그래서 한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찾아봤어요. 한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는 이베리아 반도로 갔답니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당시에는 이 이베리아 반도를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곳이 다시스죠. 다시스란 성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다시스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도망쳐서 세상 끝으로 간 거예요. 요나가 가다가 고래한테 잡아먹혀가지고 다시 돌아왔지만, 야고보는 이베리아 반도의 세상 끝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곳에 있는 유대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 노예들은 두 그룹이 있었다고 해요. 한 그룹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헤롯에게 속아가지고 팔려간 자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헤롯 왕이 자기의 비리가 들통날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를 잡았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가 체포됐을 때에 이 야고보를 고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너무나 담대하고 야고보가 보이는 용기에 이 고소한 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러면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교회 일원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할 때 이 사람도 죽었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어찌됐든 성경에는 야고보의 순교에 관한 세부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헤롯이 죽였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는 나의 삶이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이길 기대합니다. 요한처럼 많은 업적을 쌓고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늙어서 자연사했죠. 어찌 보면 굉장히 형통한 삶, 평안한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베드로, 야고보가 죽고 바로 베드로가 잡히지요. 근데 베드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베드로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해 주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구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은 정말 다이나믹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마음껏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진짜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에 비해 야고보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헤롯 왕에 죽었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줬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물론 기도는 했겠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심도 없었습니다. 요한이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멋진 삶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이런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형통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거나. 근데 야고보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야고보의 삶이나 요한의 삶이나 베드로의 삶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능력 있네.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똑같아요. 다. 이전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종교적인 박해를 가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핍박이 박해가 그 정도가 굉장히 더 심하고 그리고 악랄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할 때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그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난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바울이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도 있었죠. 근데 그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사도 이외에 다른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남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해로 통해서 제자들이 잡힌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로 미로 보건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은 잘 안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들은 괜히 건드렸다가 곤란한다. 그러니까 쟤들 위에 1급만 아니고 한 2, 3급 되는 이런 애들만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롯왕은 달라요. 처음부터 최고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수제자들이잖아요. 이 세 명 중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헤롯왕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도 잡습니다. 왜?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기둥 2명을 지금 잡아 죽인 거예요. 그야말로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들은.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 이제 좀 있으면 베드로도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려고. 이 헤롯 왕은 이돔의 사람이지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예요. 유대교를 믿으면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에돔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믿으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지었지요. 아무리 이렇게 난리를 부려도 정통성이 너무 약해요. 기반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보이게 해줄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명분이 약했어요. 로마 제국을 향한 로비로 인해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이유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까? 죄 지은 게 아니죠. 보통 죄를 지어야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재판을 받았어요? 야고보가 재판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냥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개입되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방향이. 대한민국 정치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다 안 들려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되거든요. 거짓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정치인들 중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해도, 교회 다닌다 해도 다 거짓말하고, 당의 입장이 바뀌면은 너무나 쉽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정치를 찾아보기 힘들지요. 제정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멸망당합니다. 그때 제정 러시아 제국이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정치적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교회의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게 러시아 제국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에돔 족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에돔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시조입니다. 털이 많았지요. 그래서 붉은 땅, 에돔이 붉은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살아가지고 에돔 족속, 에돔 민족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가 모은 재물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에서는 군사들을 이끌고 칼을 들고 마중하러 나갔습니다. 야곱이 기지를 발휘해서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지만은, 그리고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모세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당신 땅 그냥 지나가게만 해도. 몇 번이나 아주 간절히 요청했는데 에돔 왕은 단칼에 거절해 봅니다. 들어오기만 들어와봐라. 다 죽여버릴 거다. 이러면서 극렬하게 방해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족속은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가
첩인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죠. 르비딤에서. 이게 그 유명한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저 밑에서 지고 이러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서 하루 종일 들고 있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전쟁,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죠. 이 흔적이 너무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성립되자마자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해버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아말렉 족속의 진멸이 왜 일어나는가? 출애굽할 때 대적했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포로 생활할 때에 유대민족 전체가 절멸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계기로 불임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로 대표되는 이들, 에돔인들,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방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것들. 그러니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마귀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헤롯 역시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떤 죄도 묻지 않고 재판 과정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왕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어야 감옥에 가둘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 과정을 거쳐야 형벌을 부여할 수 있지요. 예수님도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뭐 형식적이나마 재판 과정을 거치지요. 그런데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헤롯은 그냥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내키는 대로. 이런 인간이 가장 골 때립니다. 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간혹 있지요. 주변에. 위험합니다. 이 헤롯이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서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다. 이때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불타오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던 때죠. 그리고 이때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된 때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부흥의 때였어요. 근데 이때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그래요.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이 그야말로 퍼펙트한 그런 멋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뒤에 와 너무 좋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때에 그때 마귀도 일하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에 태어났습니다. 400년이 찼을 때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400년 뒤에 그때 나올 거다. 그리고 모세는 종살이한 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400년 되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때에 마귀도 일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애굽의 바로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신생아들, 남아들이죠.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일강에 악어의 먹이로 다 던져버렸지요. 기적적으로 모세는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지요. 마귀도 그때 일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도 마귀는 일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 헤롯대 왕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시기 본격적으로 공생의 기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가복음 1장 12에서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리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하죠? 마귀에게 시험 받지요. 자,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곳으로 가봅시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노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더라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도 주시지요. 그래서 야 네가 하늘 땅에서 뭐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똑같이 풀어져. 엄청난 능력이지요. 정말 대단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네가 안 것은 네가 네 힘으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다. 그런데 바로 사단에게 영향을 받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마귀도 일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멋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때라고 할지라도 마귀는 일합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탁월한 점인 것 같아요. 내 같으면 실족했을 것 같아. 또 넘어졌다 이러면서. 모두가 인정할 만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때라고 할지라도 그런 때조차 마귀는 일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예가 증가하고 있죠. 이 땅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때가 없습니다. 안심할 만한 상황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때라고 할지라도 마귀의 간섭, 마귀의 일함은 늘 있습니다. 수많은 부흥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후세에는 부흥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부흥의 때를 바라보면서 저 때는 너무나 멋지고 완벽한 때였다.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때에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도 갈라지고 심지어 교단도 갈라지고 수많은 부흥의 시대가 이걸 증명합니다. 완전한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때라고 인정할 만한 때도 그때도 마귀는 일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마귀. 하나님이 항상 계시듯이 마귀도 항상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흔히 하던 말들이 있었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뒤에 꼭 시험 받는다 하면서. 반면에 수련회 가서 은혜 안 받는 애들은 시험도 안 받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수련회 가서 그때 뭐 신앙생활 하던 뭐 대충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었어. 그냥 모태 신앙이었고. 근데 수련회 가가지고 얘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럴 애가 아닌데 예배에 집중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심지어 울더라고. 콧물 흘리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꺼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와, 뒤에서 뭐, 저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좀 진짜 이제 뭔가 할 것 같다 이러면서 생각을 했죠. 이제 수련회 끝나고 예배 모습이 달라질 것 같다. 교회 생활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진짜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끝나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몇 주 동안. 나중에 물어보니까 시험 받았대요. 아마 시험 받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많이 실망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태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드디어 곧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당해서 넘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비참하고 한심하고 그래가지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받은 은혜는 도대체 뭐였지? 이 정도로 쉽게 넘어지는 내가 이러면서 비단 그 청년만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에 금요기도에 그때 금요기도에 굉장히 은혜가 충만했던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정말 좋았거든요. 그럴 때가 있거든. 기도회를 마치고 차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끼어드는 거예요. 사고 날 뻔했어.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 차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게 내 모습이구나. 완전한 하나님의 때라고, 온전한 주님의 역사하심만이 있는 때라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됐다. 이러면 안 돼요.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고 하죠. 현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대적인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라. 정신 차리라는 소리지. 신경 써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면서 좀 느슨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겠지. 그리고 경계를 낮춰요. 근데 마귀는 그때도 일하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더 강하게 일합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마귀는 잘 터치 안 해요. 수련회 가가지고 그냥 맹둥맹둥 이렇게 놀다 온 애들은 교회 잘 옵니다. 똑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심도 있지만 동시에 마귀도 그를 건드려요. 그래서 긴장해야 돼요.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때인데 온전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때인데 이때 허무하게 마귀에게 무너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무너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실족하지는 마십시오.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예전에
저 형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얼굴 철판에 두꺼워야 된다. 소위 좀 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 나갈 면목이 없다. 이러면서 교회를 아예 안 나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낯짝이 좀 두꺼워야 돼요. 아니면 그런 실족하고 낙담한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도 그때 인간은 범죄하고 넘어졌는데 우리라 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정도 되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면서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셨지만 그럴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수해요. 넘어져요.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가 죽었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설령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 경우지요. 베드로는 다행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되었지만 야고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교회가. 근데 기도 응답이 없었죠. 그냥 죽었습니다. 설령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쓰러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믿음의 길을 그냥 가십시오. 묵묵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도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죠.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보고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때는 늘 완벽합니다. 그 속에 거하는 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세워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은 업됐다가 낮아졌다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비록 이해되지 않는 야고보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믿으며 신실하게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때라고 긴장을 풀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비록 쓰러진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